오늘도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꼭 함께 하시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춘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입니다. 97편. 구약성경 8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4페이지. 시편 97편.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소음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의 의인에게 격려를 해주시는 이 말씀이 참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11절의 말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참 이렇게 세상 참 어려운 세상이라 그늘진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얼굴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빛을 머물게 해주시고 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또 마음에 근심과 슬픔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마음에 주께서 오늘 기쁨을 머물게 해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는 한 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부터 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7편은 어제 읽었던 시편 96편과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요, 노래요, 또 찬양이요, 또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전에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러니까 위대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장 그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그런 문답이 있는데, 그 문답서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요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사순절 기간이 끝나고 하면 진짜 그 요리 문답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한 요리 문답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요리 문답서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무엇을 목적에 두고 사십니까? 요리 문답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의 삶을 사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어떤 큰 일을 하고 누구를 돕고, 여러분 그거는 좀 더 나중의 얘기고, 먼저는 하나님을 참으로 자기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는 삶, 여러분 그게 사실은 믿음이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시편에 보면 오늘 시편 기전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위하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찬송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 됨의 첫 번째 증거, 첫 번째 표지, 제일의 표지, 바로 그것이 기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더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더 많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냐? 더 깊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신령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냐?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어떤 기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능력 있는 기도, 가장 좋은 기도 역시 기쁨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좋고 눈물의 기도도 참으로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만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그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여긴다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거의 죽게 되었으나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난 죽는구나, 난 여기서 망하는구나, 이거 어떡하지? 슬픔에 빠져서 이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 옥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하여간에 어떤 이렇게 일로 인해서 이렇게 잠시 이제 재판을 받고 이렇게 갇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오셔서 늘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야, 바울은 그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다. 그러니 너도 찬양하거라. 그러면 옥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늘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내가 하고 싶어서도 했지만, 제가 노래를 잘한다는 이유로 그때는 좀 잘 했었나 봐요. 그 간수들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 그곳에 gat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래 찬양을 불러주라고 자주 해갖고 제가 자주 찬양을 하는데, 정말 그 덕분에 제가 또 옥문이 열려서 문제없이 나오게 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기쁨이 인격인 것이고, 기쁨이 믿음인 것이고, 기쁨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옥문이 열리는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성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와가 누구냐는 것인데,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 어떤 하나님이냐? 위대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소중한 거예요. 위대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위대하신데 불의하다고 하거나, 근데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악한 하나님이거나, 근데 의로우신데 또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하시면서도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과 그리고 4절은 나중에 읽고 5절을 한번 같이 3절,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에 주 앞에서 무엇같이 녹았도다.
밀랍처럼 녹았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대적을 불사르고 산들이 하나님 앞에서 밀랍같이 녹는다고 하는 것인데, 아마도 저는 이 시편 기자가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지었던 것이 아닌가, 이 시를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화산이 터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 혹은 뭐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화산이 터지는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산이 터지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 단단한 바위들이 다 녹아 흐르는 것입니다. 산들이 마치 촛불의 밀랍처럼 다 녹아서 물이 되어 이 용암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모든 것이 아무리 바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산이라고 할지라도, 태산이라고 할지라도 견딜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위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니까 땅이 보고 이 덜덜 떨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개가 막 내리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편 기자는 또 두렵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 이 전도사님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수련회를 갔는데, 여름은 그렇잖아요. 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저녁이 되면 뭐 어마어마하게 비가 오고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막 우르릉거리고 막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는데, 아이들이 잠을 자다 말고 무서워서 전도사님을 깨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전도사님 예수님이 오시려나 봐요 하고 애들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재림 신앙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이게 재림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은데, 애들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려나 봐요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니야,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 가서 자거라 하고 이게 안심시키면서 잠을 재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뭐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고 하늘이 구멍이 난 것처럼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고 그냥 번개가 막 계속 치고 천둥이 울려대고 막 이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시편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보는 현상적인 세계는 매우 부조리한 것 같고 모순투성인 것 같고 악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좁은 소견이지 사실 기다려보고 또 곰곰이 깊이 들여다보면 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모든 것이 공평하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번개가 내리치고 산이 녹아내리는 천지개벽의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은 현실에서도 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의를 반드시 의로운 세상을 의롭게 하시는, 의로운 판단을 하시는,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두고 불의에 견디며 또 불의에 항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패배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물으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빛과 같이 밝다는 것입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밝고 맑습니다. 슬픔에 잠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빛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밝은 얼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산이 녹아내리고 번개가 천지를 흔드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평안과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밤에도 주의 날개 아래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이른 아침 이렇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과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눈을 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얼굴에 깊은 그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뿌려주시고 슬픔에 젖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일용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높아지는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